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915. 915. 그냥 915가 아니고, 다시요. 915. 여러분과 나는 누구죠? 아는 대로 한번 쭉 얘기해봐요. 우리는 누구죠? 우린 누구죠? 우린 누구죠? 네. 하나님 아들. 우린 누구죠? 아니, 또 그 두 번째 나가야죠. 첫째는 하나님 아들. 두 번째 누구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또 누구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또 누구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의 은혜 바른 사람. 하나님 은혜 바른 사람. 그것만 하면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우린 누굴까요? 우린 누굴까요? 우린 누굴까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 이 에어컨 좀 꺼주세요, 내 위에.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누굴까요? 아니, 그 다음 얘기해야죠. 인천광역시 시민. 우린 누굴까요? 우린 누굴까요? 누굴까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는요, 누구는 예수님이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 됐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요, 또 놀라운 변화와 은혜 능력을 받았고요,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느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설교를 할 때든지 분명히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다 같아요. 예수님의 신부 같아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구약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됐다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고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915 했어요. 어제가 2012년 915였어요. 그죠? 우리는 한 달 전에 815라고 우리가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915인 것입니다. 9월 15일은 무슨 날일까? 9월 15일은 무슨 날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이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3월 1일을 잊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죠? 7월 17일을 잊어서 안 되는 것처럼, 8월 15일 잊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요, 9월 15일 잊으면 안 돼요. 그죠? 3.15도 국가 기념일로 정했어요.
동학난을 일으킨 옛날에 6월 1일도 국가기념일로 정했어요. 근데 62년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산당 남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을 때 9월 15일이 없었다면, 그죠? 인천 상륙작전의 전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7월 17일 우리나라 법이 정해진 그 법도 없어지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죠? 또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62년 전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전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인천 상륙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62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960년 9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거는 6월 25일 새벽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것이 언제냐? 9월 15일 새벽. 맥어러 장군은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잖아요. 반대가 많았대요. 많은 지휘관들도 반대가 많았고 아주 반대가 많았대요. 또 반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도 컸대요. 인천항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보고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수로가 좁아서 대규모 함정이 진입하기 어렵다. 적이 기뢰를 매설하실 새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또 조수 간만의 차가 10m나 된다. 또 간조시 물이 빠져나갔을 때 적어도 2km 내지 5km가 광대한 갯벌이다. 갯벌. 다 노출되어 있다. 뿐 아니라 수심도 아주 얕다. 또 지형적인 조건도 아군에 절대 불리하다. 또 뿐 아니라 병력 탄약 보급품 지원이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절대 인천 상륙작전 할 수가 없다. 다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맥어더 장군이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어더 장군은요 반대와 난관을 뚫고 그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반대가 있었지만 해냈다는 것입니다. 맥어더 장군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맥어더 장군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이러해 보면 항상 어떤 전투장에서도 그의 복회태에는요 작은 성경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투 시에 정말 작전이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꺼내서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어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은요 이거는 전 세계적이죠. 여러분들도 소개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인쇄해서 여러분들 몇 번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맥어더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인천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 이름은 그냥 서울, 부산, 대구, 어디 하지만 그러나 인천 앞에는요 그냥 인천이 아닙니다. 오 인천. 오 인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박수합니다. 감사 박수. 그러므로 인천 상륙작전은요 결과적으로 맥어더 장군을 앞장 세워서 감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그래서 매해마다 오는 9월 15일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 대한민국 사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인천 사람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또 뿐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5년 네거로 동상을 철거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좌파 사람들이, 공산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거로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1950년 분명히 공산화 됐을 것인데 메가더 장군 때문에 공산화 되지 않았다. 이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메가더 장군 동상을 헌다고 몰려갔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한 사거리 옛날 시민회관 광장에서 적어도 2,000명이 모였어. 그 또약볕에 2,000명이 모였어. 메가더 장군 철거한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자. 우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진했습니다. 제육공원까지 간다. 그런데 우리가 그 또약볕에 2,000명이 행진해 갔을 때 제물포 여기 왔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다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겠다고는 세력이 다 갔으니 안 와도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제물부여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떠났다고 그래서 더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다 막아준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가더를 부정하는 것은요, 인천 상륙작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을 부정하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부정하는 것은요, 분명히 나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또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또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고요.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다시 말합니다, 민주국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민주가 있는 나라, 공화가 있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하모니가 있는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시간 9.15 인적 상륙작전 전승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바로 알자. 또 뿐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애국가가 불려지는 나라, 태극기를 흔들릴 수 있는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하고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시 말합니다. 62년 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고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고 민주공화국도 없고 빨간 인공기 들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지금 북한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비참하게 고생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62년 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나님이 감행하시고 그 청지기로 메가로 장군을 세워서 온 국군이, 온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여기에 참여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자유와 이 민주와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9.15는 인천을 살렸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9.15는 인천을 살렸다. 전쟁은 뭐죠? 전쟁은 죽음인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인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6.25 남침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군 피해가 총 62만 1,479명, 유엔군 피해가 총 15만 4,881명,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및 학살 37만 3,599명, 부상 22만 9,625명, 납치 및 행방불명 38만 7,444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북한 민간인 약 150만 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죽었습니다. 경제가 죽었습니다. 문화가 죽었습니다. 교육도 죽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사정없이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단창으로 죽이고 그죠? 대창으로 죽이고 인천에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당시 인천에는 약 2,000명의 북한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은요 약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북한 공산 총칼이 인천 시민을 위협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전승은 인천에 또 전국의 세계에 생명의 바람을,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그런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9월 15일 새벽 월미도가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월미도를 탈환한 것입니다. 9월 15일 오후 남구 용현동, 동구 만석동에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용현동을 이제 다시 찾고 만석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산당을 인명을 몰아내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 다음날 9월 16일부터는요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승은요 인천을 살렸습니다. 인천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인천 시민과 인천 교회를 살렸습니다. 뿐 아니라 서울과 대한민국도 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수 있을 때 목숨도 살렸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전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다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시도했다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지 아니하고 전사 역전이 되어서 낙동강에서부터 다시 북을 향해서 전진했다면 북한군은 계속해서 물자를 공급받았을 것이다. 또 남한의 청년, 장년, 학생들은 강제 징집해서 인민군의 총알 파제가 되었을 것이다. 또 뿐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계속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계속 전승을 했을 것이다. 만약에 혹 후퇴한다 하더라도 북한군은 큰 피해 없이 후퇴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의 전승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작전이었다. 왜? 이제
전세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보급을 끊어버리는, 허리를 치는 이런 작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인천을 살렸고 인천 시민을 살렸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9.15는 적화를 막았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공산당입니다. 왜 공산당 싫어하느냐? 공산당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공산당은 유물론입니다.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시죠? 저 강원도의 이윤복군, 초등학교 다닐 때 공비가 와서 치러 왔을 때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 소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소년이 난 공산당 싫어요. 결국은 그 공비의 총에 맞아서 어린 소년을 죽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난 공산당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신을 부정하는 공산당인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의 목표는 뭐냐? 신앙의 자유를 뺏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적화 통일인 것입니다.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지금 그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도요, 대남 전략은 김일성 할아버지와 똑같이, 지 아버지 김정일과 똑같이 적화 통일인 것입니다. 평화를 애친다고 우리에게 절대로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적과 통일이 된다면, 만약에 적과 통일이 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뻔한 것입니다. 공산당 가장 먼저 어떻게 할까? 만약에 공산당에 와서 대한민국을 적화시켰다면 제일 먼저 뭐 할까? 교회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목회자, 장로를 먼저 다 처형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들을 다 처형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유롭게 정말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가 증명을 보았습니다. 스탈린은요, 공산당원까지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태 땅도 혁명을 빙자해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또 칼비를 폭발하고 간첩을 보내고, 얼마 전에도요, 연평도 문제, 이런 아픔의 고통을 지금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된다면 경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만 봐도요,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요, 우리보다 지하 자원이 더 많아요. 해방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공사 하나 되고 나서 지금 그들의 삶은 전 세계 제일 못 살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거지 국가 중에 거지 국가입니다. 탈북자가 생깁니다. 어린이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9.15 인천 상륙작전의 전승은 적과 통일을 막은 줄 믿습니다. 62년 전 6.25 남침 전쟁은요, 우리에게 힘겨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낙동강 전선에서 고전했습니다. 소련과 또 중국을 통해서 힘을 얻은 그들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선조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낙동강 전선을 지켜야 된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때는 여름 우기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행기로, 그러니까 지상군으로 도저히 유엔군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중으로, 이제 비행기로 폭격해서 이제 낙동강 전선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구까지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기입니다.
하루라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비가 와서 구름이 껴서 공격을 못한다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진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구를 빼앗기고 결국 대한민국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맥어러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통보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 피난왔던 목사님들을 불렀다죠. 200명의 목사님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구름이 안 껴야 합니다. 비가 와야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하루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폭격을 멈춘다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도 빼앗기고 남한을 다 빼앗겨버리고 합니다. 그때 모였던 200명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요,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대신 초등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낙동강 상공에 구름이 끼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사하는 날 막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사에 보면 나는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사에 보면 그 기간에 낙동강 상공에는 그 여름에 우기는 불구하고 비도 오지 않고 그 아주 먹장구름도 끼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비행기 공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했을 때 이제 북한의 공산당들이나 그 뒤에서 작전을 명령하고 있는 소련이 낙동강 전선의 전력을 기하고 있을 때, 전 힘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을 때, 기도하는 지도자 맥어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허리를 퍽 친 거예요. 여러분 복싱 해봤어요? 어퍼커트를 친 거예요. 후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되지 아니하고 이만큼의 나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요. 그 당시에는요, 대통령 의시에서 모두가 다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열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 응답하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기도하는 사령관 맥어러 장군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행하게 하셔서 분명히 인천 상륙 작전이 전성하는 응답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이런 날짜, 우리는요, 잊으면 안 돼요. 계속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5월, 9일로는요, 영적 교훈입니다. 전쟁 사만이 아니라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시 군인들은요, 군산이나 아산 쪽으로 상륙하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군산으로 가는 게 낫다, 아산으로 가는 게 낫다 하고 작전을 그쪽으로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요, 인천 상륙 작전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맥어러 장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행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오히려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호와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공산당 그까짓까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소련군 그까짓까지, 인민군 그까짓까지, 김일성 군대 그까짓까지, 김정일 군대도 그까짓 거고 모르겠습니다. 어린 사람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그까짓까지.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6.25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셈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메가더 장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금식하며 기도하신 목사님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요 배울 것 배우고 깨달을 것 깨달고 바로 설 것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제 아무리 악한 마귀가 날뛰어도 승리는 우리 것이 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자, 결론을 낼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9.15는 전세를 역전시켰다. 역전시켰다. 인천 상륙작전 전승은 적의 승리를, 적의 심리를, 적의 작전을 완전히 혼란케 했습니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후방을 공격당한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안면 공격이 아니라 훅 한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수도소를 빼앗겼습니다. 또 뿐 아니라 그들로 보면요, 보급로가 끊긴 겁니다. 또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올지 모를 만큼 그들은 걱정이 나는 겁니다. 전선이 없습니다. 그들의 전선은 낙동강만 전선을 알았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전전긍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북한군의 전력은 낙동강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는요 달라지는 겁니다. 전력의 50%를 후방에 배치합니다. 또 동해와 서해로 부대를 분산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해서도 이 전략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집중 안 됐다는 것입니다. 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군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쪽은 상승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수도소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충천합니다. 자본 포로들을 통해서 정보도 얻어내는 겁니다. 후퇴만 하다가 이제는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군이 38을 넘어 낙동강까지 오는데 81일 걸렸는데 우리는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낙동강에서 38선까지 전진하는데 불과 15일밖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니까 싸울 것이 없으면 그냥 차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서 김일성이는 자기가 타던 차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육사는 이연대가 그 차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용기 100배 했습니다. 도망강까지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뉴스가 나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용 알지 않습니까? 압록강에 가서 그 압록강의 물을 수통에 받아가지고 온 부대. 우리는 기록영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천 상륙 작전의 전승은 뭘까? 믿음의 결과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도전의 결과다. 도전의 결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전진 못해요. 메가더 장군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메가더 장군, 신앙의 장군, 기도의 장군, 말씀의 장군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장군이 안 된다!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만 보고 안 된다.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메가더 장군은 된다! 그러고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믿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뭐냐? 결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요, 다시 영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하는 62주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8시에 바로 어제도 송영일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하고 평양 옥에 가서 평양 옥은요, 평양분이 오셔서 만든 60년 전에 만드는 설렁탕 집 아닙니까? 평양 옥에 가서 평양 옥 설렁탕을 먹고, 그러고 바로 자유공원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를 갔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또 송영길 시장, 국방부 장관, 여러분들이 오셔서 메가더 장군 앞에 헌화하더라고요. 나도 좀 꽃을 가지고 갈 걸. 나는 헌화를 못해요. 거기서 주는 꽃을 받아가지고 헌화를, 우리 아들하고 또 손자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감사하게도 2005년도에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할 때 상황에다 비교하면 그분들이 가서 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돼. 된다는 말만 해야 돼. 아멘입니까? 누구처럼? 메가더 장군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도전합시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또 일터를 바꾸는 일에 우리도 도전해 봅시다. 그것뿐 아니라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정말 나라를 바로 새로운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하고 외치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드는 이런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도 도전합시다. 분명히 전세는 역전되라고 있는 거예요. 전세는 역전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환경 조건 세상에 뭘 하든 우리는요 틀림없이 이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성공한다. 우리는 행복하다. 아멘. 오늘 볼까요? 시편 27편 2절로 3절. 잘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면하리로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9.15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전승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9월 15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8.15가 중요한 것처럼 3월 1일이 중요한 것처럼 7월 17일이 중요한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진 날,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준 날,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공사 하나 되지 아니하고 적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날이 있었기에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펼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 이제 저도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도 앞장서서 적어도 100만 시민이 이것을 서명해서 국회에 올리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히 인천 시민이면 9월 15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 국가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식이 없더라고요. 가서 레가르 장군 앞에 가서 헌화하더라고요. 또 군인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때 당시에 재현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기념식이 없더라고요. 이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적어도 하루 행사를 못한다면 새벽만이라도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인천 시민은 더욱 기억해야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손자 둘을 데리고 갔어요. 이놈들이 딱 가더니요. 우리 모두 전쟁 없는 자유,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은 거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